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아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웃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강회실에 목회자실에 있는데 우리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워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서 잘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좋아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또 매일 우리 권사님들이 오전에 한 11시, 10시 반 아니면 11시 모여서 한 12시 정도까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나오세요.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면서 각자 그냥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 찬양해 주셨는데 정말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큰 힘과 은혜가 우리 성일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산상수훈 3번째 시간이고요. 소금과 빛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오늘도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니면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나는 그런 설교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 똑바로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이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그 사도들의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2022년 4월, 최근이죠. 4월에 국민일보가 리서치 기관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라는 퍼센테이지가 18.1%였다라고 말합니다. 18.1%. 올해 4월에.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바로 보십시오. 2년 전 1월에는 그래도 31%가 국민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갖 뉴스에 교회, 목사, 그리고 성도에 관한 일들이 터지면서 2021년도에 바로 20.9%로 기독교 신뢰 지수가 추락하더니 올해 4월에는 결국 20%도 무너지고 18.1%만이 나는 기독교를 신뢰합니다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점점 기독교의 신뢰 지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부패하는 곳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그러한 자정작용을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국민일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50%가 기독교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똑바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대답은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들을 합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인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26%. 목회자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도덕적이지 않습니다를 합하면 거의 80%, 76점 몇 프로가 기독교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집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저들에게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저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 동대문구 작년에 뉴스로 아주 크게 나온 교회인데요. 빛과 땡땡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이 들어가는 교회. 빛과 땡땡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부장, 십부장, 그리고 리더, 그리고 총리더, 톱리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선 온갖 수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당했던 그 수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40의 하나 가만매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굶기고 3일 동안 갇히고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결국은 인내심 테스트 그리고 순종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인분까지 먹어야 하는 일들을 벌이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당연히 이단이겠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단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뉴스를 가지고 그 교회의 이름을 검색하고 목사님 이름을 검색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청년들, 젊은이들을 부흥했다는 이유로 온갖 교회, 그 기독교 매스컴들을 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온갖 매스컴을 타는 교회의 목사님이셨다는 거죠.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 목사님을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통하게 되는 교회. 목사님의 말에 누구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 아멘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입에 담기도 사실 창피한 아주 유명한 빤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큰 집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교회의 성도가 진짜 내 성도인지 내 성도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 여자 성도에게 빤스를 내려봐. 그래서 빤스를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내 성도가 아니라. 남자 성도들에게는 너희 집 문서 가지고 와 라고 말해서 집 문서 가져다 바치면 진짜 내 성도고 아니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이분도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건강한 교단의 목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요, 다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다들 교주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과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은 그건 이단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정통교단의 교회들이 이단과 똑같은, 그리고 교주와 똑같은, 오히려 교주보다 더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 주소를 올바로 바라보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아주 작은 소량을 넣었는데 그 음식을 맛깔나게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을 넣었는데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비록 적은 숫자지만,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비록 힘이 없지만 너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르네?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라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성도는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다에 단 3%의 소금, 염분이 바다 전체를 짜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바다가 썩지 않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몸에 0.9%의 염분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염분은 0.9%면 됩니다. 3%면 됩니다. 우리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우리가 더 양적으로 풍부해지는데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나? 내가 진짜 소금인가? 내가 진짜 심겨진 곳마다, 내가 진짜 속한 그곳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후반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짜게 할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저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임을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아멘. 빛의 속성은 첫 번째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방 전체가 환해지죠. 요즘 세대로 말하면 핸드폰 프레시 하나 켜면 온 방이 환해집니다. 방이 환해진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주관했던 그 어둠, 세상을 주관했던 그 악함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성도가 그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속성은 빛은 치유와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해가 짧아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워서 햇빛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루에 20분, 30분은 꼭 햇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햇빛을 받으며 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빛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도 햇빛을 통하여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식물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이, 곡식이 이 추석에 연그러 가는데 과일이 풍성해지고 과일이 자라고 열매 맺고 올바른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선 햇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햇볕의 역할을, 이 빛의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니까 혹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빛이구나. 아, 내가 빛을 내야지. 착각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반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이 어떻게 반짝이는 줄 아십니까? 달은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아무런 반짝임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에 태양이 비추고 그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그것을 그냥 반사할 뿐인 거죠. 그 반사하는 빛이 우리에게 밝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사해서 비춰주는 역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에 세상에 살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은 성도의 삶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왜 다르게 살까? 저들은 왜 변했을까? 저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저런 삶을 선택했을까라고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면 금세 티가 난다는 거예요. 항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샤워도 잘하지 않던 청년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짝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옷을 찾고 그리고 일찍 가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이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만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냐?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깊이 뿌리박기 시작하며 온갖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점점 퍼져갔고 교회와 성도의 숫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는 빛이고 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주인과 노비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종인데요, 노비인데요, 교회에 오니까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한 번도 사람답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에 오니까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세상이 평등해지고 공평해지고 그리고 무언가 상식이 통하는 온전한 사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애국에도 앞장섰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곳에도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회가 달라지는데 올바른 역할을 하니까요.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당시 교회는 3%도 안 되는,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 정말 소금과 같은 0.9%의 염분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듯이 그 작은 인원의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회복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실 너무 좋아요. 가장 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교회가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여. 우리 교회의 한 해 예산은 몇십억이야, 몇백억이야.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교회에 붙기 시작하는 이때인데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의 소금됨은, 교회의 빛됨은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썩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춰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교회의 목표도, 교회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희생과 헌신 없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성도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도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기름을 부어서 오히려 더 썩고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나.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원래 저런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선배들은 어떠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바울. 그의 삶은 아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학식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의 삶은 날마다 예리한 칼날처럼 긴장되어 있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오늘은 어떤 지역을, 어떤 사람을 잡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다 포기해? 왜 다 모든 것을 내려놔?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미친 것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의 삶은 바뀌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저 복음 하나 들고 땅끝까지 가는데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그리고 그의 얼굴이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이 바뀌었어. 새로운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이 만난 예수는 누굴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떨까요? 물질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에요. 당시 세리라는 것은 세리장까지 올라갔잖아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이 세리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던 그때에도 세리가 되고 세리장에 올라갔다는 뜻은 내가 돈으로 모든 것들을 커버하리라, 내가 돈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 삭개오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삶이 왜 변했을까? 물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던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해야죠. 그리고 저 사람의 얼굴은 그 좋아하던 돈을 포기했고 그 좋아하던 명예를 포기했던 저 사람의 얼굴은 왜 저렇게 환할까? 왜 저렇게 기쁨에 차 있을까? 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라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사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나의 교회, 세상에서 나의 가정, 세상에서 나의 삶, 세상에서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무언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시지 않으십니까? 율법에 매일 필요 없고요.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가 그냥 딱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빛이 나의 빛으로, 그분의 소금이 나의 소금으로, 그분의 삶이 나의 삶으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주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이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금이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가셨던 삶, 그분이 바라셨던 삶, 그분이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매력이 없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그러한 흐리멍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또한 적당히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